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 한 곳 봅니다. 말씀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워져서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져서 흐뭇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은 많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흐뭇한 상태, 이 만족한 상태가 되어질 때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 마음이 가득 차지 못하고 어느 순간 어느 곳이 한 곳이라도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바깥에 있는 것을 얼마만큼 더 많이 모으느냐, 남들보다 얼마만큼 더 큰 것을 갖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만족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의 크기,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도 만족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근데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해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소유의 크기에 집착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보고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실은 본문이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년에 소산, 1년에 거두는 그 소산물의 10의 1조를 성전에 와서 드려라. 여러분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면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가 아닙니다. 이 11조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돈이 주인이 아닌 나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라. 그것을 고백하겠느니?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어려운 그러한 짐이 부담이면 부담을 주시는데 또 다른 11조로 하나를 더 말씀하셔요.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하나를 더 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니까 3년째는 3년이 되는 애는 10의 2조를 떼는 거지요. 그래서 10의 1조를 성전에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를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들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라. 그들과 그렇게 나누면 내가 범사에 너희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남에게 나눈다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감사하지를 못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면 남에게 나눌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렵더라도 남들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면 내가 더 큰 복을 너에게 맡기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어려운 제안을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인 가족은 4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4인 가족은 100만 원,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갖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빚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도 국가가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이처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국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정말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를 않으니 우리 이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지원금을 받지 말고 기부하자.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좀 힘이 되도록 하자.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에 애를 쓰는 사람들, 참고 인내하며 질서를 맡는 국민들,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 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고,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소상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먹고 물건을 사세요. 그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지원금을 쓸 때 한 가지 제안할게요. 거기서 10의 1조를 떼어서 여러분들보다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에게 조그만 물건 하나라도, 그들에게 음식 한 끼라도, 그들이 필요한 것 하나라도 사서 건네주며 위로하면 정말로 따뜻한 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사회, 따뜻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너의 11조를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는 일 속에 채워주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바람이 불고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며 푸르름과 꽃을 피우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 품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뜻한 향기를 드러내는,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그리움 너무 쌓여 견디기 힘든 사람들, 마주 앉은 자신의 자금이네 고개를 숙인 사람들, 그들의 맘에 아버지 사랑 전할 수 있다면 내 노래 모두 잊혀진대도 하늘처럼 기쁠 거야. 너무 멀리 아버지 집 떠나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깊이 맺힌 알 수 없는 추억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들 가슴이 아버지 가슴 만날 수 있다면 내 얘기 아주 잊혀진대도 바다처럼